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실 때요. 이 구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면 부흥으로 오더라고요. 부흥 때마다 보면 항상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인디언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이 우리가 종말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데, 실상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요한은요,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적그리스도 왔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적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세력으로 볼 때 초대교회 때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더 심각하고 전 세계가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은 여기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어빙 백스터라는 분은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미국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보통 이제 1, 2, 3, 4절을 이렇게 쭉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혹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알려진 그런 학자들 중에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은 영원히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33년 짧게 살다 가지 않느냐, 그거는요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같이 계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사도행전 1장,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그래서 성신으로 표현하는 성령님 같은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도행전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것이 각 시대마다 또 재현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 기도로 해서 요즘 계속 몇 주 동안 좀 주 안에서 살펴보기 원한 것이 18세기 부흥이에요. 18세기란 것은 1701년부터 1800년도까지 18세기라 그래요.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 그러죠. 2001년부터 이제 2100년까지를 이제 21세기, 그 사이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금세기 때. 아무튼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730년대에 엄청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먼저는 25년, 28년 이때부터는 독일에서 모라비안 부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35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국은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동부 지역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50개 주였지만 그때는 13개 주였죠. 동부 지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개인 혼자 개인 심령의 부흥으로 출발하지만은 그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변화 역사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언론 뭐 모든 7가지 영역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요. 이건 대각성이라 부릅니다. 특히 미국의 부흥을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계속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18세기인 조나단 에드워드, 19세기는요 찰스 핀이라는 분, 또 그 위엔 다시 또 무디, 이런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40년마다 크고 작은 부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요. 예. 교회 역사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대요. 미국이 사실 세워진 지가 뭐 300년도 안 돼요. 이런 그 어간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이제 더 큰 부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구합시다. 사도행전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요. 예,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시면서 미국에 대해 특별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오는 5오자 쓰고요. 수는 10순자죠. 그러니까 50일을 말해요. 77절이라고 나오는 게 77, 49, 그 다음 날이라 다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성경 절기 중에서 아주 큰 절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다 우리와 관계돼요. 왜 오순절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 때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또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요. 이 3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근의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때도 이 3가지 절기 되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잖아요. 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에 2개 집어넣으면은요 4개가 들어가면 이제 7가지 명절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 보통 이제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에 6월절은 1월 14일, 생일이 1월 14일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 절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지금 그레고리 역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날 그때를 정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일이 니산월 14일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요.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사이에 2가지가 있어요. 6월절은 하루거든요. 근데 그 일주간이 누룩 없는 떡을 넣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해요. 그러니까 6월절 나고 오순절 사이에 무교절이 있고 또 하나는 초실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초실절 하면 이제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인데 오순절 또 그 이후에는요 초막절 사이에 2개가 또 있어요. 예, 그게 뭐가 있냐면 나팔절. 성경에 나팔절이라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적용하냐? 나팔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의 공중 강림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팔절.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도 뭐 장막절 이렇게 쭉 부릅니다만은 그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속죄일입니다. 근데 그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 속죄일을 지키는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일까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수천 년 전에 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향한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사실 우리가 지키라고 줬다기보다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성경 딱 보면은요, 이건 너무 좋은 말씀, 이건 나쁜 말씀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성경을 보시냐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용감한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상은 엄밀하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도 거기 우리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1차적으로는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율법의 가장 귀한 율법은 뭐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만 하면 우리가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뭐 남들 속이면서 또 이렇게 그 이웃에게 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렇게,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하라는 그 구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용감하게 이웃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은 원이지만 참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참 안 돼. 이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직면했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런 경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셨던 바울도 그런 고백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5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6장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에게 종이 되는 것도 알아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이거 알거든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가서는요, 엉뚱한 소리를 내요. 막 구원받고 너무 5장 8절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니까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은 순종을 나가야 되구나, 그거 알면서 나중에 주님의 더 강력한 빛을 비춰주고 나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말의 그 원래 원어 뜻을 보면은요, 공고란 말은 이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나를 뉘는데 밑에다 시체 하나 놓고 나를 그 위에 올려놓고 내 위에다 시체 하나 올려놓는 거, 그게 공고한 상태래요. 예.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상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는 부흥의 많은 모델 중에서 우리 먼저 소개한 것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예. 그분 살펴보다가 그분이 5살 때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애기 구이가 될 그런 상황에서, 예, 동네 그 젊은이들이 어깨 위에 어깨 해갖고 얘를 꺼내주죠. 2층에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 불에서 타다 남은 그런 부직갱이에는 불과한 존재. 항상 그러면서 늘 자기를 겸손히 하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두들겨 패고 막 소리가 이래서 제자들이 들어가 봤더니요, 그 부인이 49살의 웨슬리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막 끌고 다니더래요. 이렇게 어느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끌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여자 손에는 이 머리카락에 한 움큼이 있더래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웨슬리가 자기가 그걸 통해 자기는 전도에만 열심히 복음 전파에만 열심히 하였노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내가 철저히 난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채워주시죠. 채우셔서 놀라운 추수와 일꾼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속죄 의식을 대잖아요. 의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해요. 믿으세요?
정말 그런 사례를 아세요? 예, 한 3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기 LA 다저스에 샤운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다저스가 뭐냐고요? 다저스가 이렇게 프로야구 팀인데 너무 아주 생생했어요.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스타인데요. 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명이 뛰는 그런 경기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제일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 5번을 치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오늘 숀그린 선수는 안 나왔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왜 그러냐면 오늘은 욤키푸르에서 안 나왔다며. 욤키푸르. 예. 그러면 설명을 들었는데 욤키푸르가 바로 대속죄. 이분은 아예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이렇게 프로팀에 들어가면서 할 때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욤키푸르 날에는요, 이 뭐 전체 결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욤키푸르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러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랬어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almost 크리스찬으로 보면 돼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누린 땅이 바로 이 미국에 와서 그래요. 예. 주 70년에 이 티토 장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게요. 구약 백성이지만 우리 그 조상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다시 거기서 또 그 나라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다시 모여가지고요, 엄청난 전쟁을 주후 132년에 벌려요. 그래서 로마 일개 군단을 격파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 전쟁이 해갖고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이 나중에 또 져버려요. 70년대도 박살났고, 이번에는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로마 황제가 명령하기를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은 한 놈도 여기는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다 그래서 그게 진짜 디아스포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럽과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예, 저희 지금 가까이 있는 한 장로님이 구라파 여행을 이번 달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번 주 다녀오는데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폴란드 사진을 보여줘요. 폴란드에 뭐냐면 아우슈비츠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것더라고요. 아우슈비츠에서 뭐 600만 명인가 뭐 죽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엄청난 환란을 겪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나마 안식을 얻은 데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할렐루야.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셔서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장자잖아요. 장자를 보호하는 미국이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오늘 미국에 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아무튼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7가지 명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3명절의 하나예요.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우리가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 근데 6월절을 바탕하고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6월절을 패스하고 그냥 오순절을 하다 보면 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6월절을 바탕으로 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부흥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땅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인간들, 어떤 뭐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뭐 공자나 맹자니 뭐 석가니 뭐 소크라테스 이런 인생들이 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역사가 웨슬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때 우리 미국에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에게도 있었는데요. 웨슬레 때는 그 전도자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전도자에게 60여 명이 임했었는데 여기선 65명이 이 동일한 체험을 하는데, 오늘 일기에 보면 숫자는 안 나오고 다른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65명이 그런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이나 하면은요, 똑같은 오순절 체험합니다. 성령 강림 체험을 해요. 다시 오늘 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우리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화시켜 주시고 이걸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만나는 음식도 구경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적인 부흥을 다 경험한 줄로 압니다. 6월절을 통과하고 이제 경험한 줄 아는데,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건 그 모임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임한 것도 있지만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이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안타까이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지상에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일까요? 미국 말고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믿어주십시오. 왜냐면은 오래전에요. 미국은 이렇게 60명의 상원 의원이 있잖아요. 435명의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60명의 상원 의원들을 그 양육하는 목사님이 하버슨 목사님이었어요. 하버슨, 패스터 하버슨인데, 그 아들이 크리스라는 분인데, 크리스 하버슨도 자기 아버님이 은퇴한 이후에 상원 의원의 원목이 됩니다. 원목이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유대인들을 아끼잖아요, 늘. 근데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요, 크리스 하버슨 이 목사님, 상원의원 원목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 그분들 그러더래요. 참 감사합니다. 우린 미국에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수천 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다 미국에 와서 안식을 얻었는데, 참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상원의원의 그 원목 크리스 하버슨 목사님이요,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그 120명뿐이 없대요. 지금은 좀 인원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12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120명 하면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절반이 넘으면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61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0명인데, 그 크리스 하버슨 목사님이,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하기 원하냐면은요, 미국이 참 너무 귀한 나라지만은요,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의 우리가 도전을 좀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하버슨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정치 그 리더들한테, 여러분 그래요. 미국에 감사한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서 당신들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대인하면 무조건 유대인 편이잖아요. 뭐 좌우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 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 좋아요.
그 모샤드라는 그런 뭐 정비 기관에서 무슨 히틀러 그 잡아갖고 뭐 했다 그러면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예. 유대인들은 우리 인정 안 해요. 별로 인정 안 한다고요. 우리 여기 미국에 계셨던 김우현 박사님이 이분이 한번 이스라엘 가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에서 안식일인데 마침 회당에 들어갔대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당신 왜 왔나고.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러더니 이상하게 보더니 그 책을 딱 펴주더래요. 보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들여보냈다 했다 그러더래요. 딱 보니까 창세기를 펼쳐줘요. 창세기. 근데 이분이야 워낙 탁월한 학자니까 보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엣 하에레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 1장 이것 쭉 읽었더니 얼른 성경 확 뺐더래요. 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들은 여호와라고 안 했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나 또 그 이름 하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든 야훼든 그런 말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도 확 뺐더래요. 그만큼 이분들은 경건의 모양이 많은 거죠. 근데도 감사하게도 성경을 좀 안다고 통관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김희한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참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 짝사랑한다고요. 예,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땅을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요, 미국에 원죄가 있다고도 말을 해요. 이 나라가 우리가.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느 민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흑인에 대해서 했대요. 흑인에 대해서 첫 번째 주류는 흑인이래요. 흑인은요 옛날 영화 보면 무슨 바람같이 사라지는 무슨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돈 많은 백인 사람들이 막 그 흑인들을 핍박하면서 왜 그래 저 사람들 학대해요 애들이 물으면 저것들은 영혼이 없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 보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마음대로 노예를 부려먹은 거죠. 지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백인하고 흑인하고 짬뽕된 사람이 대통령도 되기도 이제 하시는데요. 아무튼 그 첫 번째 그 미국의 원죄가 흑인이에요. 두 번째 원죄는요, 여러분, 이 미국이 대륙간 기차 철로 놓을 때 굉장히 많이 희생한 종족이 있대요. 예, 저기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도 그들이 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다리 놓을 때도 이게 철로를 놓을 때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시안인데 예,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학대했대요. 미국 역사에 보면 중국 사람들은 막 청나라 그 복장 있잖아요. 그 막 백인들이 머리 잡아당기고 막 그런 그림도 막 있더라고. 그렇게 흑인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늘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그랬대. 중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첫 번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누구나 하면 인디안. 여러분 인디안하고 백인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것처럼 제7기병대하고 인디안 싸우면 제7기병대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예, 왜냐면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인디안들은 사실 우리 형제들이에요. 같은 셈의 후손이고 그들이 다 노아 홍수 그 이후에요. 예, 동쪽으로 오다가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 나라 삼천리반도 금강산에 있는 금수강산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저쪽에 시베리아 통과해 갖고 다시 알래스카에서 넘어서 내려온 그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백인들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에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청교도 신앙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에게 줬지만은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 그런 얘기 듣죠. 예, 나중에 링컨이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지만은 맨 처음엔 인디언들하고 백인들하고 너무 사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영토를 빼앗으면서 얼마나 많이 학대합니까? 지금도 인디언들은 거의
짐짝이에요, 짐짝. 인디안들은요, 이렇게 하늘의 눈으로 본다면 저주받은 땅 같아요. 여기 아리조나의 주에도 나바오하고 호피족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이쪽엔 그래도 뭐 푸른 뭐 광야 같은 데도 이렇게 나무도 잘 심고 갖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황무지예요, 완전히. 나바오족. 이게 그랜드 캐년이 있는 곳이 나바오족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 그 인디안들은요, 백인이 전도하면은요, 전혀 안 받아들여요. 예, 그쪽에도 침례교회가, 뭐, 백수십 년 전에 세워진 교회도 있는데, 그냥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터만 있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들이 유일하게 잘 받아들이는 또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예요. 예. 예, 우리 한국 선교사들 들어가면 너무 잘 받아들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상 앞으로도 계속 세계 선교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걸 확신하고, 또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을 확신하면서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그런 백인들의 선교를, 인디안 선교를요,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오늘 그분을 좀 살펴보고 이제 기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예, 1745년입니다. 이것도 18세기죠. 1701년부터 1800년까지는 18세기라 그러니까, 이때, 예, 우리 계속 볼 때, 예, 모라비안에서 1728년, 25년 이때 부흥이 있었고, 1735년에 다시 또,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1738년, 39년에는 다시, 예, 그때는 조지 휘트필드, 존 웨슬리 이게 부흥이 있었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시기에, 그거보다 한 20여 년 좀 늦는 그런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형제가 어느 청교도 신앙의 가정에서 6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요, 예, 이 아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있죠. 신앙을 참 견고히 다졌는데, 이 9살 때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5년 후에 14살 때는 엄마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온갖 고생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게 세워져갖고 나중에 그 예일대라는 데를 들어가요. 예일대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예일대가 갔다가 몸이 약해갖고 다시 고향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또 다시 올라가 봤더니요, 학교가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때 그 예일대 그 지역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들 회개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갔냐면 조지 휘트필드가 그 예일대를 다녀가면서 학생들의 심령을 부흥케 했어요. 학생들이 기도 모임에서 열심히 바뀌어버려요. 이 아이는 또 뭐 정말 모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비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자기가 이제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학교 측은 싫은 거예요. 예. 학교 측은 그냥 그런 거 싫잖아요. 무조건 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비주의라 매도하면서, 예일대 학교 측은 싫어하고 학생들은 좋아하고 막 이럴 때, 학교 측에 세운 어떤 강사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이 형제가 그걸 비판을 해요.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걸 좋게 봐주지 않고 이분을 퇴교시킵니다. 퇴학주. 그때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똑똑한 아이인데 충격을 먹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믿고 목사 되고 교수 되고 이렇게 그 길을 포기하고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려서, 그리고 나중에는 스코틀랜드 선교회의 도움으로 인디안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안에서는요, 이 땅의 실패도 더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인디안 지역에 갔는데요. 예, 인디안 지역에 갔었는데, 예, 뉴멕시코 지역, 예, 크로스윅 성이라는 그런 곳이 갔었는데요. 가고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어. 뭐 인디안도 자기도 인디안 언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술 취한 사람, 영어도 좀 알고 하는 인디언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한 명만 믿었어. 한 명만. 누가 믿었냐면 그 술 취한 통역관. 얘가 자꾸 듣다 보니까 걔가 이제 믿게 된 거, 걔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역시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분의 일기에 나와요. 자세히. 오늘 일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승리한 것만 나오는데, 사실 보면은 이분은 19살에 학교 들어갔다가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고요. 학교에서 쫓겨나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오히려 21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21살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서 인디안 선교지로 가갖고도요. 그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뭐 한 명 건지는 그것도 통역하는 술 취한 인디안, 그게 이제 회개하고 들어온 거. 나머지 그렇게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1945년 8월 8일 날 엄청난 사건이 나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3년부터 1747년에 29세에 사망할 때까지 북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아멘. 몇 살이라고요? 29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다 달라요. 나이가 많은 모세는 80세 썼어요. 사무엘은 젖떨어지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이 아이는 데이비드, 그 당시 뭐 21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 나이가 여러분 아무 지장이 안 돼. 하나님께 권능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8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29살에 죽었어요. 29살에. 맥체인이라는 탁월한 성경 교사도 29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일기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일기를 쓰고서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라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을 만나갖고 젊은 청년이지만 너무 탁월하니까 자기 첫째 딸을 이분한테 줘요. 그래서 약혼을 시키고 결혼을 못했어요. 나중에 얘가 죽은 다음에 29살에 죽은 다음에 있잖아요. 그 딸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그대 있다가 그 옆에서 그냥 묻혀요. 결혼은 안 했지만은 약혼을 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죠. 그분이 나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거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기가 나오자 우리가 또 부흥하면 부흥의 기수 중에 한 분이 요한 웨슬레라고 했잖아요. 존 웨슬레는요, 같은 설교자들은 반드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일기가 나중에 그 외에도 영국에 퍼지면서 윌리엄 캐리에게 큰 감동을 갖고 인도 선교수 가게 하고요. 그리고 헨리 마틴이라는 분도, 헨리 마틴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분도 인도하고 페르시아, 인도 말로 페르시아 말로 또 이렇게 복음을 성경 보는, 이게 엄청난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1745년 8월 8일에 크로스윅 성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인디안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은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고 인디안들은 그 능력 아래 압도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백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학대했던 인디안들에게 임한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주님의 긍휼과 복음에 허락하신 값없이 공급하신 신령한 은혜에 대해 강조했다. 군중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 인디안들은 우상 숭배 많죠. 정령 숭배, 해신과 달신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다. 술 취함이 사라지고 정직한 삶과 채무를 해결하는 일들이 지배적이었다. 과도하게 술을 허비하던 돈은 가족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졌다. 그들이 속한 지역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745년 볼게요. 45년 8월 8일에 기록한 일기 일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모인 무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것 같았으며 강한 힘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거의 모든 청중들을 동시에 사로잡아 버린 그 영향력에 크게 놀라 그 자리에 잠잠히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강한 금리의 불가역적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주며 자세를 낮추었다.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역사에 의해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대경 크게 놀라 충격받았는데요. 이제 똑같이 기록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오순절날 마가다라병이 임한 것 똑같이 있습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에게 있었다면요,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거 이것이 임할 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죠. 이걸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세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너무 바빠요. 예. 말세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뭐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많이, 사실 그거는요, 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뿐이 몰라요, 나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와서 교회 와갖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예,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편한 대로 믿는 거죠. 그 나한테 잘해주면 나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뭐 좋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좋은 사람은 그냥 내 편이에요. 당해진다 그러죠. 진영 논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제는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보다 있죠, 우리가 심령 부흥을 위해서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보다는요, 나를 책망하는 걸 더 달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적으로 어제 어느 집사님이 무슨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딱 내가 이 죄 때문에 회개하면 이렇게 딱 와닿은 게 없어요. 다만 무슨 일하는 것 때문에 이 학교, 교도소, 문제아들 학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회개해야 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반응이 저동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회개란 말은요, 실상은 은혜 받으란 말이고요. 회개라면 믿음 선물 받으란 말이고, 회개하란 말씀은요, 성령 받으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이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나한테 회개하란 말, 책망의 말을 더 달게 받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누구처럼요? 예, 정말 지금은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지만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나는 목사나 교수, 학자 되려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저기 광야에 나가서 인디안들 설교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가는데 수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분은 29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요, 그리고 데려가기 2년 전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언어도 다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이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selfish, egoist, 예, 이기적인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이 제목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거든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요?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절 같이 봅시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시키고 뭐 가르쳐줘도요, 이 머리만 커져고 다 판단해버려요. 예.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국에서 바닷가 섬에서 목회 섬기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분이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을 많이 했는데 어느 다음부터 시험 들은다고 자기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복음을 설교를 하면 그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나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그래? 이분이 생각이 많은가 보는데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남편과 아내와 뭐 부모 자식도 아니고요. 친구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이 에고이스트입니다. 예. 이거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뭐 많이 항상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진리의 지식을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요.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2절부터 5절까지만 다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씻는 마음을 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 시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이죠. 그렇지만 실상 이거는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씻고 십자가의 보혈로 신나면요, 우리 심령이 부흥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김남일 사님 그 찬송가 179장 한번 찬양 드릴 수가 있나요? 예,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초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님은요 이미 웨슬레 때도 임했잖아요. 보신 것 같이